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욕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와선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손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어떤 롯과 소돔 백성들 지금 타락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소돔 하면은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3장에 보면 이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소돔 하면 세돔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세돔인데 그을리다 그런 뜻에 어긋내서 유래가 됐는데 불탄 그런 뜻입니다. 불탄. 그래서 소돔 결국 불탔잖아요. 보여지는 현상은 불타 버렸지만 그 본질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날이 저물다 그러면 뭔가가 지금 저물어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날이 저물 때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지금 소돔에 대해서 날이 저물 때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가? 날이 저물 때 그러면 빼의 애부인데 에레부 기본어가 에레부입니다. 저는 날이 저물 때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복음과는 멀어지는 구원, 어찌 보면 구원과 심판의 그런 개념들을 말하죠.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8절 보면 무교절 때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가 지금 저물 때입니다.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교병을 먹지 않고 지금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결국 뭘 지금 말하냐면 죄와 더불어서 짜가는 게 아니라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6절도 거기 가보면은 그것도 지금 언제부터 지금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가, 출애굽하는가,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패가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나오던 시각이 뭡니까? 곧 초저녁 채질때 해드리고 초저녁이라고 하잖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 볼게요. 창세기 24장 63절 가볼까요? 거기도 저물 때 24장 63절 나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27장 21절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내용도 지금 리브가와 이삭과의 만남이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남자와 여자의 만남. 우리가 남자라고 한다 하면은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27장 21절도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그래서 아까 저물 때 리브가를 지금 만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데 여기도 보면 27장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정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뭘 해라고요? 불을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자, 그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과 좀 반대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잠언서 7장 9절 가볼까요? 자, 거기에는 지금 여기는 복음의 내용들,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뭘 지금 하냐면 보이는 현상은 창기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뜻들은 보면은 지금 진리와 합하지 않는 비진리와 합해지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와 하나가 되어지는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를 한영이라 하는데 주와 합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는 거죠. 그리고 이 앞전에 지금 계속 저물 때 말하는 부분은 주와 합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면 여기는 지금 읽어볼게요. 10절 무슨 내용인가 지금 아주 창기가 이제 그 남자를 꼬시는 그런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11절 12절까지 가보요. 이 11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말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보이는 현상은 우리가 창기가 이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은 지금 무엇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현상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지금 진리가 되어져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주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요? 비진리를 통해서 그를 비진리로 이끌어가는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날이 저물 때 그 안에 지금 이 분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창세기 19장 1절에
이 롯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죠. 다음에 이제 소돔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두라고 하는데 세네야, 세나임이 기본인데 이 세나임은 지금 이 세나 그런 쌍수형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라는 뜻은 둘, 또 한 쌍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세나는 이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다시 볼게요. 날이 저물 때도 지금 무슨 뜻인가를 지금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그 세나임 볼 때 창세기 6장 19절 가볼까요? 그 천사할 때 그 두라는 뜻이죠. 천사 보여지는 것은 천사, 두 명의 천사가 지금 롯을 만나는구나 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19절 볼까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할 때 이게 그 세나임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한 쌍씩 그러면 둘이잖아요. 한 쌍 남자와 여자 그런 내용일까요? 그 한 쌍씩이라는 그게 한 쌍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창세기 6장 20절도 한번 가볼까요? 네,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할 때 둘씩이 한 쌍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그 내용들을 보면 둘씩 한 쌍, 암수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욥기 13장 20절 가볼까요? 욥기 13장 20절 보면 두 가지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라고 두 가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시것이니이다. 대지 마옵시며 라니까 주의 손을 이게 우리가 보면 손을 이게 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지 마옵시며 라는 뜻은 라헤크라는 뜻인데 그 뜻이 뭐냐 물러나다 멀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정반대잖아요. 대지 마옵시고 라는 주의 손을 멀리하지 말아라. 물러나지 마옵시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또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다. 그게 지금 그 둘이 같은. 그렇다면 욥기 33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욥기 33장 14절 그 둘 그러니까 한 쌍, 둘.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가 두입니다. 두.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한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셨다. 그러니 복음과의 그 관계를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 학개서 1장 15절 한번 더 가볼까요? 학개서 1장 15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얘기할 때 2년
그냥 2년 하면은 1년, 2년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셨다. 또는 한 쌍, 또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그 두 천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18장 1절부터 한번 3절을 가볼까요? 거기 보면 셋이 나옵니다. 사람 셋이 나오죠. 그런데 그 셋에서 한 사람이 떨어지고 두 천사가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중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 여기도 지금 앉았다가 그러잖아요. 지금 롯도 앉았다가 지금 천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자, 2절. 그냥 앉았다가 그런 뜻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롯과 같은 그런 뉘앙스죠, 지금. 그래서, 자, 여기는 사람 셋,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 이 사람 셋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사람 셋, 근데 여중에 셋은 지금 우리 1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절 가볼까요? 가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지금 롯과 여기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롯도 간청해서 집에 들이게 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 여기 지금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있는 그 두 천사와는 여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한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라고 말씀해요. 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 근데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뭐로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주를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에서 왔는데 주님, 주인, 주 그렇게 부르죠. 그래, 이분이 누구냐면 아도나이, 즉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천사는 하나 둘 그런 두 천사가 아니라 그 두라는 것은 한 쌍.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도 설명할 건데 두 천사,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던 은혜를 입었사오며 맞자인데 여기는 은혜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발견하다 그런 말씀을 깨닫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 만나다 그런 뜻도 있고 붙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해내서 왔는데 그 저희는 맞자. 그래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창세기 19장 1절 거기 가면 두 천사 나오잖아요. 아까 말할 때 둘 했죠. 둘을 더 보고 갈게요. 둘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 1장 11장 3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두 증인 나옵니다. 11장 3절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두 사람 같잖아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애언하면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읽는 아나기노스코, 듣는다 아쿠오, 지킨다 테레오 그러는데 그걸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결국 뭘 말씀할까요? 여기는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죠. 4절 가볼까요?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 앞에 섰는, 우리가 주 앞에서 보는 변화산상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한번 더 볼게요. 거기서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결국 이 두 천사는, 두 증인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지금 19장에도 내용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셋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우리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라고 했다. 두 선지자. 다시 거기도 한번 가볼게요. 11장 10절.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자, 이 모든 내용이 그 복음과 관계된 걸 설명하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증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1천 그 동안에 무엇을 했나 하면은 복음 증거했잖아요. 그 복음 증거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 뜻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육체 가운데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두 선지자 그러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두는 디호란, 디호. 둘, 양쪽에, 라는 그 뜻이죠. 선지자는 프로페테스인데, 그럼 예언한 겁니다. 예언, 그래서 아까 예언이라고 했잖아. 예언하다, 예언자. 그가 누구냐면 선지자라는 거죠.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비. 그래서 결국 이건 무얼만 율법과 복음 이 둘하는 그 뜻은 복음의 내용이 율법과 복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가 복음을 깨달아서 결국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아들로 말하면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그 3절에 보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선 다의 혈통으로 나셨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걸 둘을 지금 말하죠. 성경은 이 두라는 그 뜻이 보면 모세와 엘리야 계속해서 짝으로 말씀하잖아요. 모세는 율법, 복음은 여호수아, 또 엘리야와 엘리사라든가, 뭐 다윗과 솔로몬이라든가 다 그런 왜냐하면 결국 다윗이 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뭐 사울과 다윗이라고도 하든가 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게 둘이라는 그 뜻이죠. 하나 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연결되어 있는 아래와 위 그 둘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왜 대부분이 보면 모르니까 두 사람 창세기 18장에는 세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사 그러면 하마르 아케임인데 말라크입니다. 히브리어는 말라크인데 이 천사가 뭐냐면 대리로 파게나다에서 유래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가 말라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16장 7절 가볼까요? 보통 구약에는 사자로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여기도 여호와의 사자 나죠.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가 광야의 샘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이게 여호와 사자. 이게 천사라는 거죠. 창세기 24장 7절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사자라고 하죠. 24장 7절.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19장 1절부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지금 엘리에셀 종을 보내잖아요. 가나안에 보내서 리브가를 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그 사자를 보낸 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종을 보내서 결국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거기서 취하게 하지만 그 본질의 내용은 그 복음을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사자를 종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자라고 하죠. 신약에는 종을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보다 길을 평탄케 하러 보냈던 자. 그게 세례 요한이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먼저 보내서 결국 길을 평탄케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자,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때 그 사자도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같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말라크죠. 말라크인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같은 거잖아요. 먼저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 1절도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두 천사. 그게 사자라는 거죠. 이게 하나 둘 그런 천사가 아니라 그 사자.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것 같잖아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약을 한번 가보면 여기는 좀 더 쉽잖아요. 천사하면 앙겔로스인데 유앙겔리온에서 온 겁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조에서 조훈, 겔리조. 그래서 앙겔로스 하면은 뭡니까? 사자, 천사 그런 거. 앙겔로스가 천사 사자인데 아까 말씀했던 그 말라크 같은 겁니다. 두 천사 말라크 그게 같은 거죠. 구약하고 신약이 지금 말하는. 신약은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 볼까요? 거기도 지금 천사를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1장 26절.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천사가 왔던 그것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도록. 대부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게 천사 가브엘이 지금 뭘 말씀합니까? 27절. 내용이 지금 복음 증거하잖아요.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께서 지금 나셨다는 걸.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 10절 가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인데 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안겔로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우리가 구약에는 말라크라고 하잖아요. 또 여기도 지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겔로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안겔로스 천사랍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인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천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복음. 그걸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거기도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래요.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그러죠. 너희로 같은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나 너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 내용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19장 1절도 믿게 하기 위해서 사자가 왔고 그것을 롯은 믿고 그 진리를 알게 된 자죠. 그냥 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새 천사와 만났던 것처럼 롯도 그 두 천사 안겔로스 복음을 깨닫는 걸 내용을 지금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 그래 안겔로스 그 소식을 전하는 자. 두 천사가 누굽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다시 19장 1절을 가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 지금 복음의 내용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두 가지죠. 저물 때 그 말씀과 같이 거기 아창기를 통해서 잡혀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자가 있죠.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이 롯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랬는데 여기는 장막문, 성문 그렇죠.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았다가 땅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롯도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을 앉았다가 보니까 그는 재판장이었다. 여기도 보면 성문에 앉았다 그러면 소돔 백성과 다름없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 살았다는 자죠.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어둠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을 보면 네가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거니와 그러잖아요. 소경되었더라면 보게 되지만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소경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얘들아, 너도 마찬가지죠. 앉았다.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냐면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같은 그런 백성으로서 함께 거기에 거한 자, 거기 거주된 자, 거기 보면 앉았다, 요셰부, 야샤부가 기본인데 거기 보면 결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실패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앉았다가 그러면 거하였더니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거하였더니 한 몇 개만 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 롯이 지금 어려운 롯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롯과 같은 자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니 라는 뜻이 지금 앉았다가 라는 뜻입니다. 두 개만 볼게요. 창세기 24장 37절. 앉았다 그 뜻은 뭐냐면 거기에 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7절 보면 사는이라고 나오죠.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대가지 말고 나 사는 땅, 자기가 사는 곳, 그게 산다는 뜻이죠. 그게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오늘 우리 말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그 말씀은, 그 본질의 말씀은 앉았다고는 좀 엉뚱한 거지만, 거기에 본질의 말씀은 앉았다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돔 백성 같은 검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대하 32장 33절. 거기 가보면 거민으로 나옵니다. 앉았다, 마침 앉았다가 그 뜻이 거민이라는 뜻이죠. 거민이 뜻이 뭡니까? 백성이라는 뜻이죠.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대하 32장 33절.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할 때 거민은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희 죽음의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뜻에 예루살렘 거민 할 때, 그러니까 마침 앉았다가 그 뜻은 거민이 되었다. 소돔 거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저 복음의 천사 앙겔로스 말라크를 만나고 이제 그 롯이 하는 행동들을 잘 보겠습니다. 자, 성문에 마침 앉았다가 그러잖아요. 샤하르 아샤부인데 그들을 보고 라하.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두 천사를 보았는데 그 두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자, 그걸 보고 일어나. 이제 그걸 지금 하나서 표현하는 겁니다. 19절 1장. 일어나. 그때는 비아코업인데 기본합 쿠입니다. 일어나다. 그 뜻도 있는데 성취하다.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그 뜻을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앉았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민 돼버렸다. 그런 사는 족속이 돼버렸다. 제 아래 거했다. 근데 이제 일어났다 그 뜻은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일어나. 그 뜻은 세우다라는 뜻도 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난 거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거했던 곳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죠. 누워있던 곳에서 지금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라는 거죠. 다 그렇다면 몇 개 또 찾아볼게요. 일어나라는 쿰이라는 뜻은 창세기 17장 19절도 그러고 9장 11절인데 17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세우리니. 자, 일어나까지만 할게요. 자, 굉장히 늦지만 다 복음의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 여기서 뭡니까? 세우리니 언약이 세워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다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십자가 스타우로스인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시스템에서 온 겁니다. 그게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보이는 걸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언약의 기둥이 세워질 때 그 세우리니 그 뜻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면 그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게서 이 계속해서 16장 60절. 다 일어나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놔두고 에스겔서 16장 60절 다니엘서 9장 12절 두 절만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리라 할 때 이게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문자적인 걸로 봐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보이는 건 누구나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영접했다. 아, 그 사람 받아들였구나 라고 하죠. 근데 결국 받아들였다는 걸 뭘 말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건데 여기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뜻입니다. 일어난다는 뜻이. 하나를 더 볼게요. 다니엘서 9장 12절. 지금 계속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롯이 지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두 천사는 복음을 전한 자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는 모습. 제 아래에 있는 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을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의 어렸을 때 다니엘서 9장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여기 할 때 이루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셨사오니가 뭐냐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것. 언약을 세우는 것. 그게 지금 롯이 일어나는 장면이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복음과 관계되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고 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 내용이 지금 그 복음입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롯과 소돔 백성과의 다른 점. 우리가 소돔성 타락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보여지는 그냥 하나의 표피, 문자적인 거고 그 본질은 다른 뜻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